새로운 공부하겠습니다. 예, 우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에 대해 말하며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림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아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대로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때 저희가 잘 깨닫고 믿고 순종함을 통해 주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얻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과 또 주님의 의도와 뜻을 분별해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심히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나왔습니다. 주님 약속대로 능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주께서 이 사역을 통해 온전히 영광 얻으시고 또 우리에게는 큰 유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며 이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나눠드린 그 교재 데살로니카.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뭐 데살로니카에 대해서 잘 들어보신 적이 뭐 많으실 텐데, 옛날에 그 몇 년도인가요? 2004년도인가요? 하여간 그 그리스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통에, 그래서 이제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그때 이 데살로니키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경기가 열렸기 때문에 막 그때 이제 아우 데살로니키 뭐 이런 도시가 있었나 하고 아마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들어본 적이 있을 테고 뭐 벌써 다 잊어버렸겠죠. 그 당시에는 이제 성경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제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성경 전서 후서가 있기 때문에. 왜 없어요? 무슨 30 몇 개 갖다 놨는데 왜 없지? 거기다 앞에다 꼽아 놓으셨구나. 저기다가 없어요? 30 몇 개 갖다 놓은 것 같은데 내가? 가만있어. 오늘 몇 분이나 오셨어? 8, 10, 15, 20. 이상하다. 내가 한 35개 갖다 놓은 것 같은데? 없으세요? 다 있으세요? 누구 갖다 주려고 막 2개, 3개 챙겨 놓으신 거 아니야? 예. 다 있으세요? 예. 그래서 이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조금 이제 지명이 그나마 이제 좀 알려진 것 같은데, 뭐 우리야 뭐 익숙하게 그리스에 있는 한 도시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교재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은 휴거입니다. 소망, 그리스도인의 소망, 휴거.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재림, 그러니까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휴거와 재림에 대한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왜 이 주제가 갑자기 여기에 대두됐는가?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지역은요, 바울이 약 3주 정도밖에는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3주 정도 있다가 박해를 받아서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3주밖에 사역을 못했기 때문에 과연 이들이 이 교회가 제대로 잘 유지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걱정을 했고,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보내서 이 편지를 써 보내고 이렇게 해서
이 확인하는 그런 과정에 이 편지를 써서 이제 격려하는데, 특히 당시에 그 지역의 이 유대인들 중에 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성도들을 박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서 바울도 그래서 피신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소망을 가지라 하면서 이제 소망과 위로에 대해서 전달해 줘야 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우리 주님의 오심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게 됐는데, 얼마 후에 일부 사람들 중에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는 이 재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이 소위 말하면 불안해하거나 또 막 재림에 대한 그 혼돈된 교리로 인해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지상에 오시는 것은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을 벌하러 오시는 것이고, 초림하셔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신부를 데려가는 것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다르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교리가 집약되어 있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교리는 사실 필요 없겠죠. 왜냐하면 종말에 대한 교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서 마무리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런 이제 교회 생활 서신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 있을 때에 교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지침, 그래서 교리보다는 좀 권면과 지침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아마 이 네 서신을 한꺼번에 우리가 뭐 교리적인 설명이 크게 필요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아마 이렇게 집약해서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바울 서신을 다음 시간에 이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히브리서, 그 다음에 일반 서신이라고 해서 이제 이 교리보다는 실행에 대해서,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는 책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한번 교재를 통해서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시, 바울이 3차 선교 여행까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로 잡혀가서 마지막 선교를 하는데, 제2차 선교 여행 시 바울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그 내용은 사도행전 17장과 19장에 보면은 어떻게 데살로니가에서 교회가 세워져 있는지 과정이 설명되어 있고요. 일부 유대인이 있긴 했어도 당시 그리스도인 대다수는 이방인이었으며, 이들은 대부분 노예나 노동자 계급이었습니다. 당시에 아무래도 이 사회적으로 성경에도 이제 고린도 전서에도 나오죠. 좀 하층에 속한 사람들이 주로 많았다. 그는 뭐 단순히 그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층에 속한 사람만 구원시켰다 그런 뜻은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을 해보면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지, 풍요롭게 모든 게 잘 풀리고 잘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을 그런 영적 마음이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외적인 경우는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인 원칙으로 왔을 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 특히 거기에 보면은 이 일하여 열심히 일해서 밥을 먹으라 하면서 이 일하는 얘기가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후서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야, 내일 모레 주님 오신대. 그러니 뭐 우리가 야, 직장 다 때려쳐 빨리, 그리고 빨리 모여라, 막 이런 식의 분위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그 이장님 휴거 때 있었던 그런 분위기죠. 근데 그런 분위기가 이 데살로니가에서 있었고요. 종교개혁 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종교개혁을 추종했던 일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서 곧 오시는 것처럼 돼서 다 직장 그만두고 이렇게 따로 모여서 그런 일을 했던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 도시 이름이 이제 뮌저라고 하는 도시인데, 뮌저. 그래서 이 독일의 종교개혁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것, 그건 뭐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죠. 모든 게 다 올바르게 진행된 것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짧았지만 아까 3주라고 말씀드렸죠. 매우 풍성한 열매를 맺은 바울의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은 폭동을 일으킨 유대인들에 의해 중단되어 결국 바울은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자,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가면은 그 얘기가 나오죠. 15절에 보면은
14절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나니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지방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것들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과 자기들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핍박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반대하는 자들이 되어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금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꾼이 됐다는 것이죠. 항상 자기 죄들을 가득 채웠나니 이로써 진노가 극도로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에 보면은요, 진노가 극도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uttermost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아주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했다 이런 표현인데 이 구절을 일부 성서들에서 특히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굉장히 이걸 강조하는데 completely and forever, 그러니까 완전히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다 이렇게 해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얘기하는 유대인들의 회복에 대해서 거부하고 유대인은 끝장났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면 그것은 스스로 교만한 자라고 성경에서 강력하게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들의 회복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결정적인 거죠.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환란이라고 하는 강력한 징계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정결케 되고 회개를 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게 될 터인데 그 유대인들의 회복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짓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주장에 동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카톨릭처럼 분명히 극에 달했다는 얘기하고 완전히 영원히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죠. 이거 성경 구절이 변개되어 있는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카톨릭이 구약에 예언된 모든 유대인들을 향한 축복은 다 우리 카톨릭에게 왔다. 왜? 유대인들이 끝장났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축복만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는데 카톨릭 사람들은 어느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면 그 지역 자체를 자신들의 땅으로 교국으로 삼아서 마치 그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하늘의 왕국도 자신들이 차지할 것처럼 그렇게 거짓 교리를 내세우고 있는 근거 구절이 변개된 구절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 박해 때문에 결국은 떠났는데요. 그러나 바울과 그의 일행은 베레아 지방으로 건너갔으나 베레아가 사실은 성경에서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죠. 베레아 사람들은 아주 다른 데살로니가 지방 사람들보다도 더 고상해서 노블, 아주 고상한 인품을 지녀서 성경이 과연 그러한가 해서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 해서 아주 그 성경으로 모든 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건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베레아를 추정한다고 하는 베레아 그룹이 이상하게 변질이 돼가지고 여기 김모 하여간 집단이 또 하나 생겨났어요. 뭐 무슨 교회 있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뭐 베레아 신학원도 만들어 놓고 이상한 아주 뭐 정말 말이 안 되는 엄청난 그죠? 그들 중에 아주 뭐 우스갯소리로 뭐 하루에 하루에 귀신을 뭐 한 10만 마리씩은 의무적으로 쫓아야 된다 뭐 이런 교리를 가르치지란 자기 간증할 때마다 저는 마귀를 100만 마리를 쫓았습니다. 뭐 이런 마귀도 아니지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마귀라고 말도 아주 귀신이라 그러는데요. 성경에는 귀신이 없어요. 그래서 귀신이란 말도 성경에 없는 말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또 거기에 이인자 되시는 분이 또 따로 나가서 뭐 킹제임스 성경 신학원도 만들고 한창 또 막 하다가 보니까 언제 또 어디로 사라졌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지속적으로 건전한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참 쉽지가 않은 그런 혼돈의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베레아 지방으로 건너갔으나 그곳에서도 박해를 받자 디모데와 실라를 그곳에 남겨둔 채 아테네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에서의 그 유명한 아레오파고 설교 있죠. 마르스 언덕에서의 설교라고 해서 사도행전 17장에 아주 대단히 유명한 설교가 나오는데요. 자, 어쨌거나
아테네에서 바울은 사람을 보내 동료들을 속히 자신에게로 오라는, 거기 오라는 정갈, 이게 빠뜨렸네요. 자신에게로 오라는 정갈을 보냅니다. 그런데 다 오는 건 아니고 앞부분에 보면 디모데는 또 임무를 수여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 2절에 따르면 바울은 다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 새로 시작된 교회의 안부와 상황을 확인토록 했습니다. 3주밖에 되지 않은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이 쓰였죠. 때마침 디모데가 고린도에 와 있던 바울에게로 돌아와 데살로니가 교회의 뜨거운 소식을 전하게 되고, 이에 바울은 그들에게 첫 번째 서신을 써 보냅니다. 좋은 소식이 왔어요. 너무나 건전하게 아주 박해도 잘 견디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아주 격려 편지, 또 당부하는 편지를 쓰게 된 것,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기록 배경이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재림이 믿는 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여기서 재림은 공중재림, 휴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은밀히 오시는 공중재림과 공개적으로 오시는 지상재림이 있죠. 예수님은 초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초림은 은밀하게 목자들, 다시 말해서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고, 두 번째는 현자들을 포함해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초림도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초림도 은밀하게 알려진 다음에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신부를 은밀하게 데려가신 다음에 공중재림,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번개가 치듯이 이 땅에 지상재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을 불길 가운데 불로써 벌 주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두 번째 지상재림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공중재림에 대한 얘기입니다. 5장으로 이루어진 이 서신서의 각 장 말미에 재림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마만큼 재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느냐. 매장 끝부분에 가면 반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하시죠. 자, 1장 10절,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자, 여기 보시면 하늘로부터 오신다는 얘기 나왔고요.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간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그렇죠. 여러분들이 구령을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면 그들이 환희의 관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세 번째 13절, 3장 끝에도 또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여기 또 언급되어 있죠.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여기 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5장에서도 또 재림에 대한 언급이 23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이렇게 해서 매장 끝부분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언급하고 있을 정도로 주제가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 책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 이 서신에는 비록 구약과 연관된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구약 성경이 직접 인용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성경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직접 인용은, 성경에 보면은 웬만한 성경에는 다 구약 성경 인용이 있는데 그 없는 성경 중에 하나다. 내용은 연관이 당연히 돼 있겠지만 직접 인용은 없다라는 특징을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분석은 첫 번째 주님의 다시 오심, 그것은 구원을 가져다 주는 진리. 두 번째 주님의 다시 오심, 계속 주제가 주님의 다시 오심인데요. 마음을 고무시키는 진리.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고무시켜 주시는 진리. 세 번째 주님의 다시 오심,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는 진리. 네 번째 주님의 다시 오심, 마음을 강화시키는 진리. 다섯 번째 주님의 다시 오심, 거룩히 구별시키는 진리. 그러니까 구원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구원과 마음을 고무시켜 주시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강화시키고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도록 권고하는
그러한 강력한 이 역사가 있는 그런 진리다 이거죠. 그래서 재림교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실제 신앙생활에서 얼마만큼 중요한 교리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이제 그 보완 설명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혹시라도 찬송가를 이렇게 보시면요, 보통 3절 뭐 1, 2절로 된 찬송가도 있지만 대부분 3절 아니면 4절로 돼 있죠. 뭐 5절로 돼 있는 것도 좀 있고. 찬송가를 보시면 맨 마지막 절은 항상 예수님의 재림으로 다 마무리됩니다. 1절, 2절에서 마지막 절에 가면 항상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얘기가 거의 90% 이상 나와요. 그건 굉장히 성경적으로 마무리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또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1장서부터 이제 살펴보는데요. 그 교재 2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그 설명을 좀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을 귀히 여겼고 이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내세울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앞서 갈라디아서라든가 고린도 전서 후서에서는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했는데, 왜냐하면 그들 사도 바울의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부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했기 때문에 권위에 대한 강조를 안 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들은 이미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따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자신의 사도 직분을 언급하지 않은 다른 서신은 데살로니가 후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은 사도 바울에 대한 신뢰와 사도적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아주 신뢰하는 좋은 관계에 있었던 교회들이라고 볼 수 있었죠. 예. 자, 뭐 물론 빌레몬은 개인이죠. 노예, 그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 있다가 이제 이 소위 말하면 탈출을 해서 도망을 쳐서 그 나중에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고, 바울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성경적 원리에 따라서 주인에게로, 이 빌레몬에게로 다시 바울이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나의 형제로서 네가 그를 대접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전부 다 나에게로, 내 장부에 다 넘기면 내가 그것을 다 나중에 갚겠다 이렇게 아주 이 한 혼을 아주 부탁하고 있는, 그래서 아주 빌레몬서는 너무나 그리스도인의 실행에 있어서는 가장 으뜸 가는 사랑의 실천의 본이 되는 그런 귀한 책인데요. 자, 그런 것들을 보면 거기에는 사도의 권위를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미 빌레몬이 자기를 복음 전해준 사도 바울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회심을 회상함으로써 서신을 시작하고 있으며, 그들이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이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늘로부터 그분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1장의 요약인데요.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으로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 2절서부터 보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에 대해 말하며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림은.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왜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간증은 믿음의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죠. 머리로만 믿고 지식으로만 믿고가 아니고 그것이 실제 삶에서 일로, 행위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행동하는 믿음이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순히 행위, 즉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수고라고 하는 것은 일보다 훨씬 더 전진된 것이죠. 그래서 일이야 뭐 우리가 의무니까 할 수도 있지만, 수고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전제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 수고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랑의 수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 일하고 사랑의 수고를 할지라도 항상 성령 충만해서 그것을 모든 상황에서 승리하는 건 아닙니다. 수고하고 애쓰는데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비방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오시면 모든 것이 다 명확관하게 다 평가받으려고 하는 소망의 인내가 필요할 때가 너무나 많죠. 교회 생활하면서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내가 말하노니 인내하는 자는 행복하다 하도다. 주님을 믿고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텐데 여기서 뭐 내가 나서서 뭐 따지고 억울하다 뭘 뭐 해명하려 그러고 뭐 어디 가서 뭘 그렇게 합니까, 그죠? 예. 뭐 최근에 뭐 인터넷에서 뭐라고 했더니 그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라 그러더라고 나보고.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 같으면 벌써 진작했지. 그거 뭐 자료 책만 본인들이 낸 책하고 몇 개만 갖다 놔도 뭐 아주 그냥 명약관하게 다 걸려들지만 그건 뭐 세상적인 방식이고 그리스도인이 뭐하러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 가지 사랑의 수,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 다시 어디냐? 계시록 2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으로 가면 당시에 에베소에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었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7교회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7교회에 편지를 쓰셨는데 1절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느니 곧 7 금 등잔대의 한가운데를 거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스스로 사도라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내가 알아내었으며 또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칭찬을 했지만 주님께서 뭔가 하실 말씀이 더 있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에베소 교회에는 출발은 잘했는데 중도에 가다가 알맹이가 빠지면서 껍질만 남은 신앙생활이 됐어요. 마음은 냉랭한데 계속 성경도 읽고 전도도 하고 할 건 다 해. 그런데 마음은 이미 식었어. 사랑이 냉랭해져 버렸어. 그런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자주 우리 신앙생활에서 접하냐 이거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첫사랑,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이신데요. 보세요. 2장에 보면은요. 2장 2절에 행위, 수고, 인내. 그런데 에베소 교회도요. 처음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냥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를 했고 그냥 수고가 아니라 사랑의 수고를 했고 그냥 인내하지 않고 주님을 오심을 소망하는 가운데 소망의 인내였는데 어느새 앞에 믿음도 빠지고 사랑도 빠지고 소망도 빠지고 껍데기는 다 남았어. 행위도 있고 수고도 있고 인내도 다 있기는 있어.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은 했기는 했는데 그게 퀄리티가 안 좋아. 마음이 담겨야 되는데 마음이 없어. 그렇죠?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그러한 영적 상태를 주님이 원인을 규명해 보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지금 물론 이 교회도 얼마 지나다가 에베소 교회처럼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가보면 없어. 교회고 뭐고 싹 하나 남아있는 유산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처음에 그 상태가 좋은 출발을 한 교회들은 많은데 끝까지 유지하는 교회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10주년 창립 10주년 기념 때에 혹시 여러분 책 읽으셨나요? 그리스도인이여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런 책을 저희가 냈죠. 그 책의 저자 그분이 이제 피터 로크만 박사 역시 제자신데 제 뉴질랜드 선교사죠. 뉴질랜드에 선교사로 가신 분인데 그분이 쓴 책을 저희가 이제 번역을 해서 냈는데 그분을 초청해서 성경 강연회를 저희가 한번 했고 5년 뒤에 15주년에 이제 제임스 낙스 형제를 초청했고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세뮤엘 기브 초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여기 오셔서 이제 세뮤엘 기브이 또 우리 참 20주년 창립 내년도에 이제 하게 될 터인데 그 사람도 세뮤엘 기브도 그다음에 티모시 로즈 형제 이 두 분도 다 로크먼 박사의 제자고 그쪽 펜사콜라 신학원 출신이에요. 물론 제임스 낙스는 이제 다른 분이시지만, 근데 그 분이 여기 와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10주년이라 그러면서 손가락을 두 자릿수라 이거죠. 그렇죠? 교회가 두 자릿수까지 지탱되고 있다는 것은 예산 일이 아니다. 왜?
한 3, 4년 지나면 없어져 버리고 4, 5년 지나면 없어져 버리고 뭐 2, 3년 지나면 없어져 버리고 생겼는데 보면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교회들이 별로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이 시대에 두 자릿수로 교회가 유지됐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이면은 이제 두 자리인데 두 배로 돼서 이제 20주년이나 됐고요. 그래서 참 우리에게는 이 미국에서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 가장 참 귀한 이 형제이신 우리 세멜 깁 그분의 책을 저희가 지금 그분의 그분이 쓴 간증집 고통과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Pain이라는 책을 저희가 한 초반에 한 10몇 년 전에 냈고요. 그다음에 한 3, 4년 전에는 For His Pleasure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책이죠. 우리 사람의 존재 목적, 인간이 왜 이 땅에 존재하느냐 그것을 밝힌 계시록 4장 11절에 근거해서 쓴 책으로 영적 성장에 관해서 아주 뛰어난 책을 저희가 또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질문에 답하여라든가 성경의 역사라든가 이와 같이 킹제임스 성경과 관련된 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2권인가 3권인가 출간이 돼 나와 있고요. 저희가 지금 예정은 그분이 쓴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영감을 받은 성경인가라는 제목의 소책자 한 5, 60페이지짜리 하나 있고 그다음에 설교집이 지금 한 3권인데 저희가 한 권 아니면 2권 정도를 내년에 오시기 전까지 좀 이제 번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뭐 얘기가 좀 빗나갔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에 있는데 앞에 거 다 빠져버렸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주님 앞에 지금 꾸중 듣고 있는 장면이 나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서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뒤이어 자 교재로 다시 돌아가서 뒤이어 그러니까 참 바람직한 교회가 아주 바람직한 교회였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뒤이어 바울은 자신이 그들과 함께 지낼 당시 얼마나 조심스럽게 행하고 모범적으로 행동했는지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주저없이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대해 바울은 너무도 기쁘다고 고백합니다. 비록 유대인 폭도들에 의해 그것을 쫓겨나긴 했어도 이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바울의 소망이요 기쁨이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자신의 왕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더욱더 마음이 고무되었습니다. 이게 2장의 내용인데요. 바울이 2장에서 자신이 어떠한 마음 자세로 사역을 했는지를 쭉 설명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하는 사역자라면 이 바울이 우리의 본이 되어야 되겠죠. 물론 예수님이 당연히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첫 번째 본이시고요. 바울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르라 했는데 바울의 어떤 모습을 따르는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나? 2장 1절 2장 2절서부터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고 또 치욕을 당한 뒤에도 많은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려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였노라. 많은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지쳐 있었지만 너희에게 갔을 때 다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용기를 가지고 3절 우리의 권면은 속임수나 부정함에서 나지 아니하였고 간사함으로 한 것도 아니었노라. 우리는 이렇게 속임수를 쓰고 복음 전한 적이 없다. 4절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노니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전했다. 이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고 계시록 4장 11절에 써있죠. 그랬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떤 때에도 아첨하는 말들이나 탐욕의 탈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라. 사역자는 이와 같은 짓을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담을 줄 수도 있었으나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사람에게서든지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어떤 것을 요구하거나 그런 부담을 준 적이 없다. 오히려 7절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너희 가운데에서 부드러운 자가 되었노라. 참으로 사도의 권위가 있고 얼마든지 권위를 행사할 수 있었지만 그보다는 유모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다.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까지도 너희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였기 때문에 복음만 전하고 형식적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혼까지 내어주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 이것이 바른 사역자의 자세죠.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너희가 기억하나니 우리가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였으므로 밤낮으로 수고하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노라. 믿는 너희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처신하였는지 대하는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조금도 그들에게 시험거리를 주지 아니하고 본이 되는 생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명하였으니, 아버지처럼 했기 때문에 실제로 너희를 그런 마음으로 권면한다. 이것은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히 걷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목적이 뭐냐?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려면 자신은 모든 것을 기꺼이 바쳐서 사역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사람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13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을 때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마음으로 믿어질 때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effect, 효과가 나타난다. 그렇죠? 불안할 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읽을 때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낙심할 때 다시 소생하는 그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그렇죠? 근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와 같은 믿음으로 실제적인 효과를 누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밑으로 또 내려갑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고 싶은 갈망을 전합니다. 디모데의 보고에 의해 받은 위로를 언급하며 다시 데살로니가를 방문해서 그들에게 부족한 점을 완전하게 해주고픈 기회를 갖게 해주시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언급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저 형제들이 지금은 영적으로 아주 상태가 좋고 하지만 어린아이라면, 그렇죠? 영적으로 이제 얼마 안 된 어린아이라고 하면 당연히 닥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뭐 집에서 재밌게 잘 뛰어논다고 해서 그게 항상 그런 건 아니잖아요. 또 넘어질 수도 있고 밖에 나가서 또 다칠 수도 있고 뭐 온갖, 아니면 뭐 또 유괴범이 또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조금 큰 애한테 얻어맞을 수도 있고 그렇죠?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질 텐데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굳건하게 믿음을 세워줄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줄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써 있네요. 3장 10절을 보십시오. 3장 10절. 우리가 밤낮으로 넘치도록 기도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의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사역은 항상 받는 사역이 아니라 주는 사역입니다. 이들이 부족한 게 벌써 판단이 갔죠. 왜? 자신이 영적 선배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걸어오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길 것이고 어떠한 문제를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에도 그렇게 썼어요.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편지를 쓰고 꼭 한번 너희를 만나서 보고 싶은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야 너희가 믿음이 established, 확고하게 세워지리라. 그래서 그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려고 하는 이 바울의 사역의 건전한 동기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사역을 해서 내가 성경을 잘 가르친다고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냥 대한민국에서 그냥 제일 큰 교회를 한번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든가, 그렇죠? 실제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목사를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하나님, 이왕 목사가 된 바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서 내가 내일부터 교회 그만 나가야 되겠네. 이런 목사 밑에서 뭘 배워 내가. 그렇잖아요. 얼마나 참 속마음을 드러냈겠어요. 참.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오셔서 그는 주님이 다시 오심이야말로 성도들을 정화시켜주는 소망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진정한 안정을 이룰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신분은 성경에서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나그네라 그랬어요. 나그네. 두 번째는 우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순례자라 그랬어요. 순례자.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나그네이며 순례자예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정착, 이 땅에 아예 오래 사는 사람이 언젠가 짐 싸서 떠날 사람이에요. 그렇죠? 짐 싸서 떠나죠. departure, 우리가 떠난다고 성경에 돼 있죠.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의 떠날 때가 다가왔도다 하고 디모데후서에서 자신의 유언을 얘기할 때 떠난다는 얘기를 썼잖아요. 언제든지 짐 싸서 떠나. 유목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겨자씨에 비유되어 있는데 그것은 1년생 나물이기 때문에 1년생 나물. 수백 년씩이나 땅에 딱 뿌리 박고 사는 그런 나무가 아니고 야자수 나무처럼 그렇게 화려한 게 아니라 그저 1년생 나물에 불과한 그런 존재. 나그네라 그랬어요. 나그네. 두 번째 우리의 신분은 순례자라 그랬습니다. 순례자라고 하는 것은 여행객.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목적지를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 나그네를 우리는 순례자라고 하죠.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좀 유명한 그 순례길이 여기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 분들이 자주 가는데요. 보니까 뭐 강금실 씨도 갔다 오고 또 누굽니까 서영은 씨라고 김동리 씨 부인도 소설가도 다녀오고 또 하여간 유명한 언론인도 다녀오고 그래서 이 산티아고 길이라 그래서 프랑스 국경 저 북쪽의 대서양 국경에서부터 스페인의 저 포르투갈 위에 산티아고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가 야고보 사도가 나타나서 뭐 스페인을 구하러 왔다 뭐 이런 전설, 실제도 아니고 전설이 있는 그런 일종의 순례지인데 한 달간을 계속해서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내 인생이 이제 60에 은퇴했다, 앞으로 20년 뭐 하고 살 건지 하면서 이제 고민을 거기 걸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뭐 되돌아보고 뭐 이래가지고 뭐 책이 그거 갔다 와서 강금실 씨도 뭐 저 여행기를 써놓고 서영은 씨도 노란 화살표를 향하여 걸었다. 그거는 읽을만해요. 신앙 간증이에요. 그거는 주님과 계속 한 달 동안 걸으면서 자기가 어떻게 교제했는지 약간의 은사주의적인 색채가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그 도전이 되는 간증이 좀 들어 있고요. 나머지는 뭐 이제 별거 아닌데 하여간 그렇게 순례 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례라는 것은 목적지가 있잖아요. 도착을 하고. 반면에 성경에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것은 도망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나그네인데 이 사람들은 도망자의 fugitive. 왜 도망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도망하고 율법으로부터 도망하고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도망치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 그들은 방랑자라 그랬어요. 방랑자. 방랑자는 순례자하고 같이 여행은 하는데 목적지가 없어. 발 닳는 대로 아무데나 가는 거야. 흥이 나는 대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가는 거야.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그게 멋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냥 그 방랑자 부른 또 여자 그 가수가 70이 됐는데 다시 돌아왔어. 그래서 내가 방랑을 끝냈으면 예수 그리스도 품으로 돌아와야지 왜 또 텔레비전으로 돌아와 가지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방랑시키려고 그러나 싶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었는데 하여간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도망자와 방랑자의 신분으로 이 세상에서 살 것인가, 나그네와 순례자로서 주님 보이는 저 셋째 하늘의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갈 것인가. 그렇죠? 도망자와 방랑자가 가는 길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성경에서 my way라 그래요. 각자 자기 길로 갔거늘.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연말만 되면 my way를 불러. 뭐가 기분이 좋은지 약간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the Lord's way, 주님의 길. I am the way,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이 나의 길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나라를 향해,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뒤이어 바울은 그들을 떠나며 성도로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당부한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또한 산자와 죽은 자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누릴 휴거의 스릴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앞서 이미 주님 품으로 간 사람들, 잠들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무 슬퍼하지 말라.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변에
형제가 돌아가시든 아니면 뭐 주변에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을 때 우리가 슬프지 않은 건 아니죠. 당연히 인간으로서의 이별을 슬퍼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슬퍼하는 만큼은 슬퍼할 필요가 없다고 성경에 썼대. 슬퍼하되 얼마든지 절제된 슬픔을, 왜? 곧 다시 만날 건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막 목 놓아 울고 막 고굴하고 막, 왜 그래요? 못 만날 거니까.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크게 슬퍼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휴거의 스릴에 대해서 이 진리는 모두에게 위로와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주께서 이 교리로 서로 위로하라고 써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18절, 4장 18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장례식에 갈 때도 마음이 편한데 구원 못 받은 사람 장례식에 가면 마음이 이제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참 안타깝죠. 18절,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장으로 갑니다. 바울은 제5장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과 관련한 때와 시기에 대해서 상기시키고 뒤에 남은 자들에게는 재앙의 때임을 밝혀둡니다. 우리는 휴거되고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은 이제 7년 동안 재앙을 당하고 예수님의 재림 때 벌받을 준비를 또 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믿는 자들은 진노를 받도록 정해지지 않았다. 5장 9절에 써있죠. 진노는 이미 지상에 남은 사람, 우리는 올라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야 될 보증수표를 받은 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런 또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 안 되죠. 이것이 느슨한 삶을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 주님을 뵈면 최소한의 면목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예, 주님을 뵀는데 너무나 민망스러울 정도로 살아가서는 곤란하겠죠. 성도들은 매일의 삶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면서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도록 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호련히 예수님처럼 변모시키시겠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진리는 추상적인 신학 사상이라기보다는 신약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진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세상에서 재림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하냐면요, 당신들은 지금 이 지상에서 지금 매일 밥 먹고 일하고 땀 흘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머릿속에는 밤낮 예수님 오시는 생각만 하고 살면 이게 이 땅에서 삶이 제대로 사라지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왜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우리가 진지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왜? 주님 앞에 평가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산 것에 대해서는 보상하시고, 그렇지 않고 우리의 육신을 따라 느슨하게 주님이 오시는 것을 의식도 안 한 채 제멋대로 산 것에 대해서는 다 불러서 심판해서 그건 다 없어져 버려, 허망한 시간이 되어버린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쳤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제 12절서부터 5장 12절서부터 이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하고 권면해요. 어느 교회든지 이 바울의 권면을 따라 지상에서 정말 이상적인 모범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죠. 보겠습니다.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감독하고 하는 교회의 리더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 그렇죠? 두 번째, 그들의 이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라. 자, 조심하십시오. 그들의 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와 같은 일을 맡겼기 때문에 그들을 존경하는 거지, 그들이 자기보다 더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아니면 신앙적으로 더 앞서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일을 맡겼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 안에서 매우 귀중히 여기라. 그래서 그 말씀의 사역자가 존중받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자체도 무시해버린다는 뜻이 되어버릴 거 아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 지상에 있는 부모들도 원하는 게 뭐예요? 형제들끼리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형제들끼리 뭐 유산으로 다툼을 하고 뭐가 어쨌고, 뭐 엄마는 왜 오빠한테만 신경 쓰냐 그러고, 뭐 또 오빠는 왜 여동생만 돌보냐 그러고, 그리고 밤낮 티각티각 하면 그것처럼 괴로운 게 어디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들이 화목,
해야 된다는 거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아름다운 교회죠. 그러니까 정말 그 사역자들을 서로 사역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성향이 있고 약점은 무엇인지 장점이 무엇인지 이걸 좀 잘 알아서 약점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교회고, 두 번째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존중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화목하게 지내고, 네 번째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에게 권면하노니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왜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교회 질서를 어기고 자기가 막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이건 안 되는 것이죠. 지혜롭게. 그렇죠? 딱 봤을 때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손이면 손 역할, 발이면 발 역할, 귀면 귀 역할, 자기의 역할이 다 있잖아요. 몸의 지체로서. 그래야 균형이 잡히지. 그죠? 혼자 다 하면 나머지는 다 뭐가 되냐. 그렇죠? 따라서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와 같은 징계와 권면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이 교회에서 위로받지 못한다면 어디 가서 위로를 받겠어요? 세상에서도 지금 그렇죠?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러는 판에 교회 와서 위로를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그렇습니다. 예, 항상 함께죠.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그렇죠? 제멋대로 행하는 지체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고 뭐 마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이들을 섬기고 하다 보면요 영적으로 웬만큼 성숙하지 않으면 다 지쳐버려요. 힘들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 형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권면을 했는데 전혀 그냥 회복도 안 되고 그냥 막 더 막 실족하고 더 타락해 버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애 키워본 사람은 알잖아요. 그렇죠? 예. 어느 날 보니까 참고 키우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벌써 쟤 알아서 뭐 하더라 이거죠. 예. 그런 것을 우리도 기대하면서 계속 인내를 해야지 쉽게 낭망해서는 안 된다. 15절 조심하여 아무도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선으로 악을 갚아야 어둠에 빛으로 가야 어둠이 없어지지 더 시커먼 어둠으로 가봐야 뭐 어두워지면 더 어두워질 뿐이겠죠.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선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 예수님이 항상 선한 일을 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선한 분이시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선하고 착하고 누가 봐도 정말 저 사람들 착한 사람이네 라는 얘기를 들어야지 예수 믿는 것들 그냥 못돼 처먹어가지고 막 이렇게 소리 들으면 옆에 있다가 민망해요. 얼마나 또 못된 짓을 해가지고 저런 소리를 듣나. 그렇죠. 황당스럽죠. 우리가 유대인들이 아버지에게 이름을 모독하게 했던 것처럼, 그렇죠? 성경에도 보니까 다윗이 그 죄를 지었을 때, 간음을 저질렀을 때 너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지 않았느냐. 네 행위 때문에. 그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다윗이 자기 행동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욕을 잡수셨다니까 얼마나 당황했겠는가. 자, 그래서 이것이 이상적인 성도와 이상적인 사역자와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것은 신약 성경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직후 한 3주밖에 안 된 교회에게 보냈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초신자들이 믿음을 굳게 세울 수 있어서 어제 아침에 11시에 러커맨 박사가 소천하셨는데 들으셨나요? 네,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주석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구원받은 즉시로 제일 먼저 읽어야 될 성경으로 추천되어져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3주 만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을 확고하게 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는 왜 또 필요했는가? 전서만 봐서는 모든 일이 잘 풀려서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안정되어 갈 것 같은데 마귀가 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봐라. 이게 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교회가 이렇게 건전하게 나가면 안 되지. 마귀의 시기심이 또 보통이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래가지고 가인도 그냥 마귀의 시기심을 받아가지고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 바르게 성장하는 것을 그만 보고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마귀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혼돈을 일으켰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이제 재림의 교리였습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교재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잘 인내하면서 계속 전진하라. 속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이게 그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3장 한번 보세요. 3장 13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3절 결론.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잘 시작이 됐는데 교회가 얼마 있다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 왜 그러냐니까 싸워서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지금 막 주변에 속출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너무나 아름답게 해가지고 가서 막 창립 예배도 드려주고 막 그냥 막 축하도 해줬는데 얼마 보니까 없어졌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안 없어지고 그래도 지금 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 돌아갑니다. 교재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첫 번째 편지를 써보낸 후 바울은 그곳 성도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들의 믿음에 있어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누군가 와가지고 이상한 교리를,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몇 년 됐지만 하여간 한쪽 얘기만 듣지 마시고요. 저희 교회에서 정확하게 제대로 가르쳤으니까 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랬더니 하필이면 그 얘기를 전해준 사람이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더 신뢰해 버리더라고. 그렇죠.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거짓 교리를 가져오니까 그게 맞는 교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행방불명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예, 교회가 뭐 휴고를 통과한다 그래, 뭐 산에다 집을 짓고 사는지 뭐 하여간 얼른 가버렸어 지금 하여간. 그래서 뭘 믿나 하고 황당스럽게 좀 읽어봤더니 야 이건 뭐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는 교리였어요. 오늘날에도 제일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쉬운 게 뭐냐면은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기 때문에 환란을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여기도 지금 불안해하지 말라가 2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휴거와 재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해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잘 알고 대처했으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데 가만히 있어 보니까 뭐 휴거가 이 앞에 있는 거야 뒤에 있는 거야 막 왔다 갔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2절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뤘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불안하게 만들고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우리 교회사에서 보면은요, 이 소위 말하면 그 누굽니까 넬슨 다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형제회라고 하는 상당히 건전한 그 운동이 일어나게 됐는데 얼마 후에 그 교회가 둘로 쪼개졌어요. 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냐면 똑같아요. 데살로니가후서에서 교리적으로. 자, 넬슨 다비는 환란 전 휴거라고 하는 건전한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존 뉴턴이라고 하는 뭐 2인자라고 할 수 있을 건데 약간 후계자 중에 한 사람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환란이 끝난 후에 재림이 있는 거예요. 휴거가 있는 거예요. 환란 후에 휴거가 또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5장에 24장 끝에. 아니 그럼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왜 앞에 예수님께서 큰 환란이 있으리니 하고 했는데 뒤에 가니까 휴거가 나오니까 당연히 교회는 환란을 통과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논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환란을 교회가 통과해서 환란 후에 휴거가 있다는 교리를 주장한 존 뉴턴은 나가고 교회를 떠나서 딴 데 나가 따로 그룹을 만들어서 그걸 추정한 사람들이 이제 쪼개지게 됐죠. 근데 문제는 성경에 보면 환란 전 휴거도 있고 환란 후 휴거도 있고 두 개 다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뭐를 모르느냐? 하나님께서 올바로 나누어서 성경을 보라 그랬는데 환란 전 휴거는 교회의 휴거고 환란 후 휴거는 환란 성도의 휴거라 그래서 7년 환란 동안에 그렇죠? 유대인들 중에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14만 4천 명의 증인들의 복음을 듣고 그렇죠? 믿음을 행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휴거가 될, 즉 환난 시절에 7년 환난 기간 동안에 구원을 받아서 휴거될 사람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교회의 휴거와 환난 성도의 휴거가 두 개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휴거는 교회만 있는 줄 알고 한 개만 알고 있었으니까 왜 휴거가 여기도 있고 환난 전에도 있고 환난 후에도 있느냐? 한 사람은 환난 전께 맞다. 두 번째 사람 환난 후께 맞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환난 전 휴거를 제대로 안 사람이 그거는 환난 성도들의 휴거지 교회의 휴거가 아닙니다 하고 가르쳐줬으면 안 싸웠을 텐데 교리적으로 자기도 잘 모르니까 결국은 설명을 제대로 못하니까 환난 후에 휴거가 분명히 있는데 있는 걸 어떻게 하겠어 성경에. 그것이 우리가 아니고 환난 성도라는 것을 몰랐을 뿐이죠. 그런 얘기가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야, 너 구원받았다고 자랑하지 마. 너 왜 그러는데? 끝까지 견디면 구원받는다고 써있는데 네가 벌써 구원받았다 그래? 그런 게 있어? 이러면 이제 혼돈이 돼. 교리적으로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거 이거 잘 봐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 그때 큰 대환란이 있을 때 사람들, 그때 쭉 설명해서 이것은 교회 시대의 성도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환난 7년간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고 끝까지 잘 견뎌내서 순교라면 각오하고 순교라도 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는 그 얘기고, 이것은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혼의 구원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구원을 받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특권을 주신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서 성경을 쫙 설명했으면 말씀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 말씀대로 자유함을 누렸을 텐데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하니까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럼 난 구원을 받고 이제 앞으로 절대적으로 하늘나라를 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뭐 끝까지 어떻게 견디라는 거야? 막 이제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작전인데 그 작전이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에 재림에 관련된 교리를 가지고 지금 침투를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지금 척결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주셨고, 그 덕분에 우리 남아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된 셈이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누군가가 주의 날에 관해 이들을 불안하게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에게 이에 관해 이미 언급을 했었으며 너희 내가 3주 동안 있으면서 그 문제를 언급을 했는데 그것을 잊어버렸나 보구나. 그럼에도 어떤 자들이 그날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잘못 믿고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벌써 그리스도의 날이 왔다고 주장했죠. 주의 날이 시작되기 전 반드시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져야 합니다. 그 조건이 충족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지상재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어떤 자들이 주의 날이 첫째는 배교, 성경에서 믿음에서 떠내려가는 배교가 있어야 된다고 했고, 두 번째는 죄의 사람이 이 지상에 등장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 온다고 불안해할 이유가 전혀 없고, 그렇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낸 바울의 두 서신은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다만 첫 번째 서신은 주로 교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휴거에 대한 얘기고, 두 번째 서신은 주로 세상 안 믿고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죠. 특히 적그리스도를 숭배해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항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겠죠. 즉 데살로니가 전서는 죄송합니다. 고칩시오. 즉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한편, 두 번째인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 땅에 오시는 지상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리스도의 날을 주로 언급하고 있는 반면에 휴거를 이제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했는데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께서 온전히 이루신다라고 약속되어 있죠. 반면에 주의 날이라고 했을 때는 7년 후에 환란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얘기할 때는 구약 시대에도 주의 날, the day of the Lord, 이 날은 하나님의 원수 갚는 날이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라 하면서 구약에서 이야기를 해놓은 것을 우리가 본다 이 말이죠. 그 두 가지 차이를 아시겠죠? 하나는 신부를 데리러 오는 좋은 날이고, 하나는 예수님이 심판을 하러 오시는 원수 갚는 날이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하면 이제 이런 일이 생기겠죠.
이 두 서신 모두 주님의 오심에 대해 중요한 구절들을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후서의 분석은요. 도입, 그다음에 찬사, 그다음에 이제 칭찬한 다음에 이제 훈계를 해야 되겠죠. 왜 불안해하느냐 이게. 내가 그때 불안해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다가올 거짓이, 즉 배교가 엄청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요동할 필요가 없다는 거. 왜? 그 환난에서 면하게 해주시고 우리는 올라갈 것이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삶은 위대한 삶인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해서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면 이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그렇죠,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사람, 특별히 어떤 사람이라 했습니까? 야, 내 달에 오신대. 내 달에. 야, 빨리빨리 다 모여. 집 팔고 다 빨리 교회에다 갖다 바쳐. 뭐 이래 가지고서는 하루아침에 그냥 막, 그렇죠. 여러분들 그 지금 킹제임 성경 진영에서 저랑 아직도 교제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은요, 이장님 때도 싹 팔아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소복 입고 그냥 할렐루야 부르다가 아무리 기다려도 12시 된데 안 오는 거야. 시간 됐는데 안 와. 예, 그래가지고 그냥 정말 집안에 좋은 직장 다 버렸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떻게 해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이 또 그 순수한 마음 때문에 그랬는지 킹제임 성경을 알게 돼가지고 그냥 그 다음에 이제 킹제임 성경의 진영에 오셨고, 그 덕분에 본인의 아버지도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돌아가시는 참 은혜를 누리긴 했습니다. 예. 그게 지금 하여간 그 뭐 지금 아직도 주 안에서 지금 신실하게 잘 신앙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예. 잘못하면은 뭐 그런 아까 얘기했죠. 종교개혁 시에도 뮌서라고 하는 독일의 한 도시에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밤낮 재림만 기다리고 일도 안 하고 정상적인 생활 안 했어요. 아니, 세상에 있는 사람, 여러분 세상 사람 중에서 똑똑한 이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가 뭐라는 줄 아세요? 오늘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나무를,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렇게 또 건전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내일 오시더라도 오늘 내가 할 일을 해야 돼. 농부면 농사 지어야 되고, 그렇죠? 목수면 목수일 해야 되고, 학생은 공부해야 되지. 내일 오시니까 뭐 이게 아니죠. 그렇죠? 정상적인 일을 하는 가운데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언제든지 떠날 그런 땅에 애착을 두지 않냐고 하늘에 대한 애착을 준다는 얘기지, 그게 그냥 밤낮 하늘만 쳐다보고 찬송만 부르고 앉아있으라는 소리가 아닌데, 그렇게 오해를 했고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죠. 그렇죠? 야, 내일 모레 주님 오시는데 그럼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다 집어치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또 아주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하냐니까, 야, 빌려 은행에서 융자 왕창 내, 안 갚아도 돼. 내일 모레 올라가는데 뭐 그걸 또 설교라고 하고 있는 사람이, 나 정말 별 희한한 사람이 다 있어요. 이게 종교적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미혹은 똑똑한 사람도 그냥 멍청하게 당하는 거예요. 그러죠? 네. 아니, 그 똑똑한 대학 교수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여기 근처에 있어요. 구로동 어디에 있는 그 교회 목사라는 분이 말이지,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을 하다 잡혔더니 내가 지금 교회 재정이 지금 안 좋아가지고 기도하면서 가지고 했다 그랬더니 거기에 감명을 받아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핍박을 받는다는 거야. 방송에서 도박한다고. 교회 재정을 위해서 가서 한 건 뭐 한탕 맞으면 뭐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너무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은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말씀하셨는데, 전혀 건전치 않은 생각들을 해놓고, 그렇죠?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건전하다는 얘기고 가장 냉철해야 돼요. 아무 데 가서는 막 흥분하고 그냥 막 난리치고 그냥 뭐 아멘 할렐루야 이거 아니에요.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 넘어가면 안 되고요. 냉철하게 진리에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징계의 필요가 있어요.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사람. 그래서 징계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가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서 제가 그 교회 떠나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딱 지난 십몇 년 전에 한 명인가 있었는데요. 얘기를 와서 보니까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믿고 계신 거는 괜찮은데, 여기서 다니시면서 다른 분에게 그런 얘기는 안 하시면서, 왜? 우리 그거 다 공부했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는 있다.
그랬더니 알겠대.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 여기서는 그 얘기하면 이 교회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여기 사람들을 위해서 진리를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환란을 당하면 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떡하냐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앞으로 더 하실 거냐니까 그럴 예정이래. 그러면 죄송한데 다음 주부터 안 나오셨으면 좋겠다. 교회다 계속 오시면 그냥 교회에서 성도들에게도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화를 내면서 가버리더라고. 다행히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안 왔어요. 또 그 이외에도 있습니다. 저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저는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다 받아들이는데요. 인천에서 사시는 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방언하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하면서 방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분들에 대해서 뭐 그걸 비판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최소한도 그분이 오늘날 방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도 안 되지만 하더라도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질서 있게 집에서 혼자 아무도 없는 데서 조용히 한다면 막을 필요도 없고 교회에서 그런 뭐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무질서하게 교회에서 한다든가 그런 교리를 사람들에게 얘기할 경우에는 그건 또 우리가 함께 교제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했더니 알겠다고 하면서 이제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어서 그냥 교회에 계속 다니셨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하여간 뭐 이 징계의 필요는 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징계에 대해서는 성경에 보면은요, 어떤 식의 징계가 있냐면 최종적으로는 사귀지 말라는 표현이 나와요. 14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서신으로 전하는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재림과 휴거에 대한 교리를 거부하거든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을 주목하여 그와 사귀지 말고 이로써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하고 다르게 믿고 있어. 그러면 뭐예요? 이게 나 혼자만 이상하게 믿나 하고 이제 스스로 돌아보겠죠. 부끄러움을 좀 당해야 되겠죠. 그러나 조심하세요. 여기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인지 아닌지가 나타나요. 성숙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요 자기하고 다른 그리스도인을 용납을 못해.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그를 원수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서 권고하라. 그렇죠. 예, 그런데 아주 그냥 형제를 막 원수보다 더 막 이상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 심히 안타깝습니다. 자, 물론 성경에서 자, 로마서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으로 가보면 거기에도 로마서에서 가르친 대로 행동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때에는 갈라서라 그랬어요. 17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믿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이게 확실치가 않은데 문맥으로 봐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보세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거나 지금 로마서 1장서부터 16장까지 다 가르쳐 줬는데 역행하거나 행동을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그렇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마귀가 속일 때에 가장 주의하는 것은 뭐냐면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아주 말솜씨 좋은 말을 써야 되고요. 그럴싸한 말을 써야 되고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뛰어난 언변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언제 어느 순간에 속아 넘어가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교재로 오십시오. 결론 거의 3장 16에서 18절이고요. 자, 그러면 뒤에 마지막 설명 부분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통에 대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아까 유대인들이 이 지역에서는 아주 특별히 아주 엄청나게 이 박해를 했다고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세상에 대해 충만한 보응을 가져올 뿐 아니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불길 가운데 심판받는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네, 성도들에게도 큰 보상을 가져오심을 확신시켜요. 예수님이 오실 때 성도들은 보상을 받고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보응을 받는다. 이어서 바울은 큰 배교가 일어나 죄의 사람이 나타나면서 그 절정에 이르게 될 것이며, 자, 교회는 휴거되고 이 지상이 이제 무법천지가 됩니다. 마귀의 타이틀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무법자예요. lawlessness, 무법자.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하나님의 타이틀은 lawgiver, 법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다스리질 않아요. 법치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있죠.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주신 양심의 법도 있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도 있고요, 다 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적인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행기가 뜨려면 양력의 법칙이 있고요, 물이 끓으려면 보일의 법칙이 있고요, 전기는 맥스웰의 법칙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뭐 사람들이 자기가 발견했으니까 거기다 붙여놨지만 그 모든 물리적 현상의 법칙, 화학의 법칙, 그것뿐인가요? 우리가 예술에 있어서도 그렇죠. 화성, 음악도 그 조화로운 음악이 어떤 것인지, 화음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법칙이 있잖아요. 그림도 마찬가지. 멀리 있는 거는 어떻게 돼요? 작게 그리고, 가까이 있는 거는 크게 그리고, 빛이 들어오는 방향은 환하게 그리고, 빛이 없는 쪽은 어둡게 그리고, 이게 원근법이고 이게 다 법이 있는 거지. 아무렇게나 막 그려놓고 요즘처럼 그냥 아무렇게나 개발세반해가지고 추상하라고 갖다 걸어놔. 그러면 뭐 돈도 많이 벌죠. 희한해. 난 그림과 저런 걸 왜 걸어놨을까 싶어. 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시계추가 움직이듯이 항상 움직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이 싫다 이거예요. 하나님 법칙대로 하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깡통에다가 페인트를 달아가지고 여기 천장에다 달았어요. 유명한 화가인데. 그리고 바닥에다가 크게 화폭을 만들어놨어. 그냥 야구 빠따를 가지고 그냥 후려쳤어. 그랬더니 그냥 막 다다다다닥 막 하더니 막 뿌려졌어. 그래가지고 이게 만유인력의 파괴의 법칙 뭐 이래가지고 걸어놨는데 돈 엄청 벌었어. 그냥. 그 그림이라고. 창의력이 대단하다는 게 창의력이. 그러니까 대부분 좀 세상에서 뜨는 화가는 대부분 다 미쳤어요. 피카소도 그렇고 살바도르 달리도 시계도 척척 엿가락처럼 늘어가지고 그려놔가지고 이게 뭐 하여간, 그리고 붙이기는 멋있게 붙여. 현실을 초월했대. 초현실주의. 다시 얘기하면 그냥 돌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세상에 있는 현실의 발판을 둔 게 아니라 속된 말로 마약을 먹어서 붕 떴다는 소리야, 한마디로. 그랬더니 마냥 행복해. 왜? 현실 감각이 없으면 행복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보가 되면 그냥 뭐 좋아 무조건. 왜? 현실 감각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이제 이상한 생각을 한 거야. 야, 내가 선지자인데 이 세상에서 이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해. 왜? 집에 가면 애 키워야지. 그 다음에 뭐 전기세 내야지. 내일 또 뭐 직장 나가야지. 또 감기 걸렸어. 그 다음에 또 뭐 바이러스가 돈대. 뭐 지진이 일어났는데. 가면서 봐. 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현실을 넘어서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 뭐예요? 마약. 마약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예, 엊그제 그 뭡니까? 이거 저 안약처럼 담배에다가 물을 2방울 이렇게 뿌려서 피면은 그게 대마초 같은 마약을 그냥 엄청나게 밀수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잡혀가지고선 보니까 그 엑스레이고 뭐 다 무조건 그냥 뭐 공항 엑스레이고 다 통과해가지고 들어왔대요. 이 사람 집에 가서 잡았어. 그래서 집에 있는 걸 다 압수했어. 근데도 그거 하고 있어가지고 경찰이 왔는지도 뭐 실실실 웃으면서 현실 감각에 지금 자기가 감옥에 그런 것도 몰라. 도취해가지고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이 엘덕스 헉슬리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예요.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한 거야. 영이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그 생각밖에 못한 거야. 가만히 있어봐. 내가 조국의 이 우리 백성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법 딱 하나 있다.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정부에다 건의를 한 거예요. LSD라고 하는 독성 마약이 있는데요. 그 마약을 수돗물에 타자 이거야. 그 영국 국민들이 다 마셔버리자. 다 행복해지게. 이거를 아주 심각하게 아주 그냥 정부에다 건의를 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참 황당한 것 같지만 이 사람은 유일하게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는 게 얼마나 처절합니까? 뭉크의 절규처럼 그 그림 절규 보셨어요? 그냥 그거예요. 그거 그냥 이 사람도 지금 절규가 너무나 불쌍해. 하루하루 사는 사람들. 그 올리브 트위스트에 그 보면 그 있잖아요. 애들
또 프랑스는 레미제라블 그 비참한 사람들 이렇게 사느니 그냥 마셔. 그냥 시원하게 수돗물 한 잔 마시면 속된 말로 뿅 가는 거야. 해롱해롱 해가지고 뭘. 야, 참 그런 제안까지 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실제로 유언해 보니까 내가 죽기 전에 LSD를 먹여서 나를 완전히 아주 그냥 몽롱한 상태에서 가게 해달라. 그게 유언장까지 있었다니까 그 사람. 그게 진짜 행복한 건 줄 알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죠. 똑똑하니까. 똑똑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생각도 못 하잖아요. 그죠? 똑똑하니까 그냥 그런 머리까지 쓴 거죠. 자, 하여간 세상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바울은 큰 배교가 일어나 죄의 사람이 나타나면서 절정에 이르게 될 것이며 이 세상의 끝이 올 것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구절 한번 보세요. 13장에 가면요. 이 세상 사람들의 마지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용을 경배하는 거예요. 용을. 인간도 아니고 용을, 짐승을 경배를 해버린다니까 나중에. 찾으셨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 몇 절인가요? 8절. 13장 8절 보면은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과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리가. 그가 누구냐면 적그리스도가 앞에 나와 있죠. 네, 보시면 4절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러니까 용에게 경배하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이것이 마지막 이 세상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이다. 그래서 다시 교재로 돌아오시면 죄의 사람이 나타나면서 적그리스도 그 절정에 이르게 될 것이며 이 세상의 끝이 올 것을 지적합니다. 마지막 경륜은 참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끝맺게 되는 반면에 현재의 경륜은 적그리스도를 이 세상이 수용하면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수용해서 이 땅에서 살다가 그렇죠? 그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국은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막는 자가 드디어 제거되고 결국 악이 최고의 수준에 달하다가 결국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임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우리는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아주 멋진 사람이 하나 나타나서 자신이 평화의 사도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서 이스라엘, 특히 이스라엘 민족과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대리인으로 마치 대부처럼 등장을 하는 사람이 3년 반 동안은 잘 나가다가 중간에 3년 반이 됐을 때 자기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전에 앉게 될 때 그것을 다니엘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그가 바로 그때부터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임을 알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죠. 그 이후 이제 나머지 3년 반 동안에 유대인들은 엄청난 박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집으로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그때에는 아이벤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라. 왜? 피난 가기가 힘드니까 등등등등 하면서 쭉 환란 때에 있을 일들을 주께서 설명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제 3년 후에 이 땅에 재상을 재림하시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평정하시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거기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바울은 막는 자, 2장 7절에 보면은요, 이 교리는 지금 일반적으로는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 이게 배교라 그랬죠. 용어를 쓰자면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이 존재가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적그리스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종말론 강의를 했는데 벌써 잊어버렸네요.
그래서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아나니.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누군가가 저지해서 지금 아직은 안 나타나고 있는데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그러면 지금 맡고 있는 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교리적으로 성령님이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과연 이게 성령님인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거의 일반적으로 성령님이라고,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은 못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두 번째는 교회, 우리 주님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지금 아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지금 적그리스도가 아직 등장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 보시면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라고 했을 때 이 길에서 옮겨진다, 영어로는 이제 taken out of the way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성경에서 딱 두 번밖에 안 나와요. 여기와 욥기 24장 24절에 보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악한 자들이 옮겨지는 거예요. 따라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와 있는 것은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하면은 누굽니까? 마귀가 아직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될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못 나오게. 예를 들면은 예수 그리스도도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예수님이 미리 나타나신 게 아니잖아요. 때가 딱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마귀가 지금은 저지하고 있어서 아직은 안 나타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교회를 데리고 가시게 되면 이제 3년간 소위 말하면 이 이스라엘을 평화주 조약으로 속여서 결국은 자기가 모든 그 진행을 하려면 마귀가 정하는 타이밍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하면 이 옮겨진다라고 하는 표현은 악한 자가 제거된다는 뜻으로 성경에서 쓰였다는 것. 그래서 정확하게 로크만 박사는 세 번째로 바르게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역시 성경에 능통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그냥 성경과 비교하지 않고 문맥으로 상식적으로 보니까 이게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어서 못 나오네. 이거는 성경에 근거 없이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편한 것 같아요. 별 무리가 없이 넘어가. 근데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 보면 그게 역으로 반대인 경우가 생긴 거죠.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바울은 첫 번째 서신과 마찬가지로 실제적인 교훈으로 둘째 서신을 끝맺습니다. 실제적인 교훈 아까 있잖아요. 잘 행하고 지치지 말라고 아까 3장 13절 읽었죠 우리. 어떤 자들은 주의 강림하심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너무도 확신한 나머지 생업을 포기하기도 한 바 이로써 신앙의 오명을 남기게 됩니다. 그렇죠? 이 시대에도 그랬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죠. 종교개혁 때도 그랬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도 이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나쁜 이미지로 지금 각인돼 있습니까? 그렇죠? 성경적이지 않았죠. 바울은 주의 오심이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다시 이 일하도록 그들에게 명합니다.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맞아야 한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과 일하는 것은 동시에 해야 할 일입니다 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재림에 관한 교리로 해서 이제 신약의 교리서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디모데전서부터 빌레몬서까지인데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이 세 서신을 보통 일반적인 신학교나 일반적인 데서는 다 이걸 목회서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석서도 보면 pastoral epistles에서 목회서신이라고 해서 책으로도 나와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걸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목회서신이니까 그럼 목회자만 읽으면 되겠네 이러고 또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 아니고요. 목회자에게 당부를 했지만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고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넓은 의미로 보자면 교회 생활서신입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 우리 교회 생활서신이라는 타이틀이 더 적합하다. 그래서 빌레몬까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